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은혜의 지성소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긴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시며 물질을 풍성하게 하사 저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오늘 주의 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이 세상에 번성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라고 축복하셨는데 저희들은 사랑과 평강의 주님의 형상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지난날 한 주간 우리 민족이 즐거워하는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기쁨이 없는 얼굴로, 피로한 얼굴로, 또한 화난 얼굴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아름다운 동산을 평화롭게 할 능력도 잃고 풍성한 식량도 서로 나누지 못하며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전쟁과 기근과 불공정의 세상을 만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하여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정의로 다스릴 힘과 성령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창조 세상으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여 믿는 자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능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기까지 40일간의 기간을 회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저희들 손과 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길을 막고 방해가 되는 저희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의 길 위에서 사순절을 걷도록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신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혼의 쉼과 안정을 주는 등마룻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시편의 길 위에서 사순절을 걷다라는 주제로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로 3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수료하는 교육부 학생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국 단기 선교 보고가 3월 1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11 전도 실천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3.11 전도를 위한 정규인 수요예배가 3월 4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3.11 전도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 성경 구절 공모전이 있습니다.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성경 구절을 공모합니다. 성정된 성경 구절은 교회 게시판에 게시되며 성정되신 분을 위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지역별 전도가 매주 주일 점심 식사 이후 주차별로 지역 전도를 실시합니다. 1주차는 1지역, 2주차는 2지역, 3주차는 3지역, 4주차는 4지역과 5지역이 진행합니다. 전도 선교부 토요 전도 모임이 매월 정한 토요일에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별 척사대회가 3월 8일 1시에 식당 코이노니아 홀에서 있습니다. 목장별로 진행되며 상품 기부도 받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2월 22일 오후부터 25일 저녁까지 초원 나세렛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창덕, 김상호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남길 장로님의 장례 답례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남길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계신 큰따님 되시는 우리 큰따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고 남편 되시는 분 김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분은 미국으로 돌아가 계신 상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창덕 권사님, 김상욱 권사님 가족 우리 그 큰 사위가 또 따님 큰따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묵상집이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으로 남아있는 가지고 가셔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의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브라스 밴드가 봉헌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 기쁨으로 웃으며 때로는 눈물과 아쉬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인생의 눈물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도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 저들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을 보셔서 여호와여,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감사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며 만나는 은혜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제2의 영적인 에덴 동산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청지기가 되어 그 중에 하나를 오늘도 11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올려드린 그 모든 손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모든 삶의 자리들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선장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여,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가정을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물로, 결단 예물로, 성교 예물로, 특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새해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같이 인사하실 거예요. 새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우리 아주 이쁜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크게 인사하니까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도 나중에 해주세요. 지난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시 공부하러 훌쩍 떠나버려서 딸의 빈방을 바라보면서 많이 허전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롭겠구나. 우리 김상욱 권사님 큰 따님 하나는 외롭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92세가 되신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명절 식사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러 온양으로 내려갔는데 며느리를 보면서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신가? 라고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너는 누구인지 안다. 내 아들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자꾸 제게 말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박학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을 실감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잠깐 외출했다가 또 잠깐 돌아오시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며느리가 머리도 깎아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 마음은 참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치매 초기여서 이 불안증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이 간단한 물건을 찾는데도 한두 가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만 생각하면 지금 상태로 몹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6장 속에서도 사람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난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요 열심히 정말
사람에 치이고 지치도록 사역을 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 따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알고 큰 무리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남자만 자그마치 5천 명의 무리들이, 허기지고 굶주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몰려왔는데, 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 10,000명, 최대 2만 명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굶주림과 허기진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 이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특별히 제자 빌립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무리, 남자만 5천 명의 장정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5천 명의 굶주린 무리, 곧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2000년 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늘 2000년 전 5천 명 앞에 서 있었던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문제와 풀어지지 않는 아픔과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5천 명의 난제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해가 달라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해가 달라지니 그 문제는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난제 앞에서 주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이제 8번째 시간에 제목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과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넘을 수 없는 5천 명의 난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서 있었는지 좀 따라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난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면서 2026년을 이 설 명절을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함께 찾고 발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죠. 과연 인생의 난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빌립은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계산한 빌립. 허기지고 지친 5천 명을 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빌립에게 5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꼬집어서 질문한 것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의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왜 빌립을 꼭 집어서 인생의 난제 앞에 빌립을 끌어다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천 명 앞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분만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난제 앞에 빌립에게 묻고 계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입니다. 곧 빌립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자원으로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수많은 5천 명의 문제, 곧 인생의 난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난제 앞에서는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곳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인생의 난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5천 명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내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5천 명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어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왜 꼭 집었는지 아시겠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가였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요 머리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제자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빌립은 참 똑똑하고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500명 식사를 준비하려면 얼마 정도 들지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오늘날은 계산이 가능하죠. 마켓이 옆에 2000년 전에 광야에서 500명 먹이려면 얼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500명이 아니라 지금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인생의 난제를 보고 금방 200데나리온의 돈을 계산하고 추정해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1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임금으로 200데나리온 하면은 약 한 사람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빌립은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5천 명 앞에서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그 많은 돈을 지금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설사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곳도 광야에서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금방 장정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염창동 등촌동에도 5천 명 먹이자고 식당 예약하면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치밀한 빌립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니 빨리 이 5천 명을 예수님께 돌려보냅시다 라고 빌립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치밀한 계산과 빌립이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은 5천 명 앞에서 계산할 때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빼놓은 계산은 아무리 잘한 계산이라도 틀린 계산입니다. 6절과 같이 이미 예수님은 이 5천 명 앞에서 무엇을 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계획을 빼고 계산하였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계산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빼고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정확한 계산가였지만 자신의 계산에서 이 지치고 허기진 5천 명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도 빼고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계산에서 예수님을 빼는 영적인 빼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바로 빌립은 누구? 바로 당신. 이렇게 바로 나. 이렇게 다시 빌립은 누구? 바로 나. 네. 빌립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수단으로 계산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빼놓은 계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은 계산, 틀린 계산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똑똑해서 인생의 난제 앞에 우리의 경험과 가진 것이 많아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빼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빼기 인생은 날마다 본전입니다. 예수님 뺀 인생은 날마다 본전이에요. 내가 가진 걸로 먹고 내가 가진 걸로 그거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빌립은 자기가 계산한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빼기 인생. 인생의 난제 앞에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제와 인생의 문제 앞에 당신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난제 앞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천 명 앞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빌립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5천 명 앞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빼놓는 빼기 인생을 벗어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과 함께 계산하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제는 예수님을 빼놓았기 때문에 난제입니다. 그러면 제자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생의 난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안드레는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을 더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립에게 던진 질문을 듣고 느닷없이 질문도 안 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집 내력인가 봅니다. 안드레도 나서기를 좋아하네요. 근데 참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나 이렇게 누구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바보같이 나서는 사람이 있어줘야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뭔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미친 듯이 나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안드레같이 교회에서는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 앞에 좀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빌립한테 질문했는데 안드레가 나서잖아요. 자, 안드레가 어떻게 나섭니까? 같이 요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 재밌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들이 안드레를 보는 눈이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첫째는 아주 긍정적으로 안드레를 봐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을 했다는 것. 곧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평가죠. 두 번째는 안드레를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9절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지극히 현실주의자이며 냉소주의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드레를 좋은 사람이라고 손들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드레는 좀 그래요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드레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안드레는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전해준 거 말고 세례 요한 빼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천방지축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보니까요, 이방 유대인들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인생의 난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문제는 잘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나서다 보니까 속마음을 다 솔직히 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기는 잘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현실에 매여 있는 연약함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눈을 씻고 봐도 정말 형편없는 소년의 도시락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주님께 가져왔던 그 소년의 도시락, 곧 내가 가진 것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인생의 난제 앞에 영적인 더하기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는데 문제는 주님을 더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하지를 못해요. 안드레처럼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갑니다. 안드레는 5,000명 앞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인생의 난제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자신이 찾아 가져온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 앞 곳 인생의 난제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 주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거기에 더하게 한다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더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난제 앞에 주님을 날마다 더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더하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 나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도 그래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지갑을 보여주면서 나 2만 원밖에 없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없는 돈도 찾아서 갖다 줍니다. 지혜로운 거죠. 더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더해야 합니다. 2026년 주님 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빼지 말고 더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봐야죠. 이게 우리는 더하기 하고 빼기밖에 몰라요.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더하기 하고 빼기 정도밖에 능숙하지 않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인생의 난제 앞에 감사로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로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는 그것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하늘 향해 높이 드시고 축사를 하신 겁니다. 이 축사하다라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 뜻도 잘 와닿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거는 한국말로 옮기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명절 보면 굴비 생각하시는 분이 물고기 2마리. 굴비구나, 굴비.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칠거칠한 보리떡을 입에 넣으면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잡히는 작은 생선,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잡어들을 밑반찬으로 절인 겁니다. 절인 거. 굴비가 아니에요. 굴비가. 그러니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여기 정말 여기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음식. 이거는 정말 뭐 어디 갖다 내놓기도 힘든 음식이에요. 우리는 많이 차려놓고 이야기하잖아. 차린 것이 없어서 많이 차려놓고. 근데 여기는 정말 차린 것이 없는 음식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5천 명 앞에 감사할 거리가 됩니까? 5천 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이것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이 행동이 되게 놀랍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5천 명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향한 감사는 오늘 11절처럼 인생의 난제 앞에 부족함을 채워지게 하는 곱하기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불평하는데 그건 마이너스도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행동입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 감사하는 것은 곱하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누어지게 하는 나누기의 역사입니다. 감사하면 곱하고 나누어지는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천 명의 문제, 곧 인생의 난제 앞에서도 감사를 잊지 하는 자의 손에서는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곱하기와 나누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인생의 난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 척박한 인생의 땅 속에서도 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주신 이 직장과 사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 속에도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98세 된 김남길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죽으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데 믿음으로 죽으면 소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김 장로님의 장례식이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의 애통함도 있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산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5,000명 인생의 난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눈은 허기지고 지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더욱 감사의 삶으로 곱하기와 나누기의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목장에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어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2000년의 제자들과 같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서 있었던 5,000명 곧 인생의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교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만만치 않고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빌립처럼 예수님을 빼기 인생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머무르지 마시고 인생의 난제 앞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감사하며 곱하기와 나눔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정했는데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가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성가대 찬양하고 결단 찬양이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빌립과 같이 주님을 빼놓는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안드레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 가져와 주님을 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주님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곱하시고 나누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빌립과 같이 주님을 빼놓지 않기를 원하고 안드레아와 같이 주님을 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과 같이 감사하며 곱하게 나누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머리